말씀에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구원을 위한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를 잉태할 때 혹은 그 이전에 태몽을 꾸신 분이 계십니까? 그 태몽이 너무나도 기억에 뚜렷해서 뭔가 기대와 참된 소망을 가져보신 분들 계십니까? 그리고 그 태몽이 헛것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며 자녀를 바라보고 무너져 보신 분도 여러분 계십니까? 여러분 참 재밌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해프닝이 있다라는 것.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아이들을 임신했을 때 태몽을 꾼 적이 있냐고요. 첫째는 우리 아내가 그 청년부 수련회를 가는데 그 수련회 장소 가운데 신발들이 꽉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신발이 한 짝만 있었대요. 근데 그 가운데 눈에 띄는 너무 예쁜 신발이 있어서 발을 딱 집어넣었더니 신데렐라 같이 딱 맞는 그 신발에 발이 들어가더래요. 그 순간에 양 발에 신이 신겨지더니 너무나 예쁜 신발이 됐다는 거예요. 뭐 그랬다고요. 뭐 둘째를 물어봤더니 그 장모님께서 과수원에서 복숭아를 따먹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고, 또 셋째 때는 우리 시은이가 놀고 있는데 어떤 큰 포근한 강아지가 자기에게 이렇게 안겼다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합니다. 그 꿈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여러분 참 우리 아이들의 자녀가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고 꿈꿨던 그 이상으로 자라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들의 이상과 생각과 여러분 태몽 따위에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맡기지 마시고 그 아이들을 작정하시고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볼 땐 부족한 아이들, 내가 볼 땐 연약한 아이들이 할지라도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을지라도 여러분 누가 계획하셨다고요? 우리 하나님 계획하셨으니 여러분 진정한 주인께 우리의 자녀들을 올려드릴 때 그 자녀들의 눈짓 하나, 손짓 하나, 소리내는 그 목소리 하나가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태몽과 같은 것들이요 참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의미를 또 부여하면서 위인전 같은 걸 보면 어떤 위인이 어떤 꿈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태어났는지 여러분 설명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여러분 그런 순간들이 있다고요. 아이가 태어날 때 어떤 꿈 같은 것으로 그 아이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심지어요 아직 아이가 생기기도 전에 아이의 탄생을 예고하는 순간들이 있다고요. 그것을 우리는 수태고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보았던 그 삼손도 이러한 수태고지를 받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올 그 사무엘의 엄마 한나도 수태고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그 이전에 세례요한의 그 출생 가운데에서도 수태고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태몽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되기도 하지만요. 성경에서 이 수태고지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실 그 계획을 태어날 아이를 통해서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수태고지를 할 때 그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언제나 그것은 그 아이의 어떠한 영웅적인 그 서사를 통하여 인물의 위대함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 아이를 통하여 성취됨을, 그리고 그 아이의 모든 행사가 구원을 위한 역사임을 설명할 때 이런 수태고지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도 또 신약에도 그렇게 수태고지를 받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모든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의 그 절정의 수태고지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수태고지를 받는 그 순간 말입니다.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그 상황을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는데요. 말씀을 한번 보자고요. 26절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누가요?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이야기하는 모든 메시지의 출처가 어디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내시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내실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전하는 천사도요, 그냥 천사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바로 직전에 그 세례 요한의 출생 때도요, 천사를 만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이야기하였다 이야기해요. 그런데 마리아에게 다가온 천사는요, 이름이 있습니다. 가브리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는요, 이런 이름을 분명히 밝히는 천사가 둘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그의 백성을 지키시고 때로는 그의 백성을 지키기 위하여 앞서 싸우는 천사장 미카엘이라는 그 천사를 소개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메신저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가브리엘, 이 두 천사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유일한 천사의 이름이에요. 나머지는 천사 혹은 스랍, 그룹 혹은 주의 사자라는 표현이죠. 그럴 때 이 가브리엘도요, 천사장이라는 직접적인 명시는 없지만 미카엘을 천사장이라고 이야기하였을 때 그런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이 천사 또한 그런 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았는가. 무언가는 조금 다른 천사의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생각합니다. 이 메신저의 그 천사, 사자,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했는데 마리아에게 전하는 이 수태고지는 천사장 가브리엘이 맡았다라는 것, 여러분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마리아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그 뜻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구원보다 중요한 것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진정한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수태고지를 여러분 그냥 천사가 아니라 가브리엘이라는 자가 마리아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먹는 것 중요합니다. 입는 것도 중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응답하셔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우리의 삶의 그 순간을 변화시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라고요? 구원에 관한 것이에요. 구원에 관한 그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가브리엘을 통해서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에 있다고요.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허투루 일하시지 않고 천사장 가브리엘을 보내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보내심에 따라 가브리엘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그 처녀에게 임합니다. 한번 끊어서 살펴볼게요. 먼저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말하는 이유는요, 이렇게 설명을 해야 돼요. 여러분 조원동 아십니까? 조원동 아세요? 모르세요? 신길동 아세요? 모르세요? 제가 나고 자란 곳인데 모르세요? 잘 몰라요 여러분. 영등포 신길동 그러면 대충 압니다.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그러면 대충 알아요. 유명한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산업화된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초라한 곳이에요. 사람들이 들어도 잘 알지 못하는 곳이에요. 그게 나사렛이에요. 그러니 나사렛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앞에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갈릴리 나사렛. 정말 그 촌에서의 촌동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사렛 갈릴리 지역에, 나사렛이 이 갈릴리 지역에 있다고 말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를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나다나엘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갈릴리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곳인데 그 중에서도 사람들 잘 모르는 나사렛, 여러분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요. 굉장히 보잘것없는 그런 동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일어날 놀라운 일을요, 여러분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나타내셨다니까요.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2절의 그 말씀을 보면은요, 그러나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였으나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평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시리라. 흑암에 해가 든 백성이 그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여러분 이 갈릴리 땅에서 뭐가 나겠대요? 사람들은 그 낙후된 것,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작다고 이야기하는 것,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모르는 그 나사렛
나사렛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저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춰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들의 사는 그 모든 환경, 그리고 내 스스로의 연약함을요, 작다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에 무너지지 마세요.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무리 조그만 곳이지만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그 땅을 하나님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뜻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뜻을 붙잡으며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면 나의 약함이 결코 적지 않다는 거예요. 나의 약함이 결코 작지 않다는 거예요.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몰라진 우리 가정, 아무도 모르는 나, 아무도 모르는 우리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우리 교회 된다면, 우리 가정 된다면, 내가 된다면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동네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 여러분 오늘 교회를 처음 오신 분도요, 다윗이 누군지는 다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의 가장 유대한 왕, 유대의 왕 중에 왕이라고 일컬음받는 그런 다윗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자손 요셉이 어디 살고 있다고요? 아무도 모르는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살고 있다고. 마태복음 1장을 보면은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족보가 나올 때 다윗의 계보가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요셉은요, 여러분 집게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자가 지명을 설명해야만 아는 곳에 살고 있다고요. 너무나도 그 처지가 안타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왕 중에 왕이라고 일컬음받았던 다윗의 후손이 살고 있는 그 땅, 아무도 모르는 바로 그곳. 여러분 이 말씀이요, 무너진 이스라엘의 현 상황을 설명하는 것 같아요. 제국에 의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성전은 황폐해졌습니다. 그들을 지키고 있었던 성벽도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재건의 역사가 있었긴 했지만 여러분 이미 그 가운데 그들의 모든 민족성이 다 흩어져 버린 그러한 최후를 맞이한 것이 이스라엘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의 가장 위대하였던 왕의 직계의 자손이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살고 있었던 건 여러분 그것이 이스라엘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왕의 후손은 뭐 해야 됩니까? 가장 귀하고 좋은 곳에서 많은 것을 누려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가 시골 촌구석에서 신분 따위는 생각해 본 적 없이 그저 삶을 위해서 먹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세요. 그것이 그 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면, 존재성을 잃어버린 그들의 모습이라면 오늘 우리도 여러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내 존재의 가치를 신경 쓰기보다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쓸모가 있는 사람이 될까 노력하면서 그것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여러분 아닐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옆 사람들 보세요. 어떤 존재인 것 같습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옆에 계신 그 분은 하나님의 귀한 성도라 이야기합니다. 아멘. 여러분 옆 사람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해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성도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존재예요. 내가 볼 땐 연약해 보여도, 내가 볼 땐 하찮아 보여도, 가치 중심인 이 사회 가운데 고작 나는 시급 25불짜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 나는 뭐라고요? 성도인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우리가 이런 몰락한 왕가의 후손과 같이 처절한 생활인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도대체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우리의 권위를 지키지 못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내보이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 산다면 여러분 지금 그 모습이 구원이 필요한 이스라엘의 모습 아닐까요? 그것이 다윗의 후손 요셉이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그 모습 아닐까요? 기억하십시오. 우린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귀한 성도입니다. 또한 이 왕손의 몰락, 다윗의 자손의 몰락은요,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희미해진 것 같은 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나? 아, 이젠 글렀어. 이젠 끝났어. 우리들의 왕가의 후손도 이제 어디에 있는지 알 길이 없어. 특별히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3절이에요. 너의 수완이 차서 너희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너의 몸에서 날 너의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메시아적 예언이에요. 다윗의 후손에게 누구를 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땅을 구원할 메시아를 허락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구원을 이루어내시겠다고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다윗의 집이 뭐랬다고요? 무너져 버렸다고요. 구원의 예언이 어떠합니까? 끊어진 것 같습니다. 다윗의 자손들에겐 더 이상 힘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는 지금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아무도 모른 채 자신도 자신의 그 정체성을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망한 나라의 왕족은요 오히려 평민보다도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그 민족에 소망이 없어요. 더 이상 이 세상에 소망이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을 보내서 어디로요? 갈릴리 나사렛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를 찾아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지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그의 의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내신다고요. 그가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나게 하시고 그 메시아를 통하여 이 땅을 회복시키리라 말씀하셨다면 무너져버린 그 순간 그 자리에도 찾아가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내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그가 우리를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반드시 찾아내실 줄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의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 보세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도 그 잃은 것을 찾을 때까지 찾지 않겠느냐. 찾다가 여러분 그 낙후된 곳 아무의 소망도 없는 그곳에 있는 나에게 반드시 붙들어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누가복음 9장 10절의 말씀도 보세요. 인자가 온 것은 뭐라는 거예요? 그렇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찾아내십니다. 내가 너무 멀리 떠났음에 걱정하십니까? 두려워 마시기를, 놀라지 마시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을 찾아내실 줄을 믿습니다. 더 멀리 떠나가 보세요. 더 멀리 도망쳐 보세요. 이젠 끝났다고 스스로 생각하며 절망하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다시금 끌어다 이 자리에 서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도망쳐 보셨잖아요. 멀리가 보셨잖아요. 돌고 돌아 다시 이 자리라면 여러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 나사렛에 있는 다윗의 자손 요셉, 그것도 그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렀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줄 믿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리아래요. 너무나도 유명한 이름 아닙니까?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 근데 그 마리아, 가브리엘을 통하여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태고지를 받을 그 마리아. 근데 뭔가 당황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그 여인의 지금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처녀래요. 버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물론 결혼을 했지만, 물론 애인이 있지만, 그리고 그와 약혼을 했지만 아직 결혼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결혼을 하기 전에 먼저 약혼을 했대요. 그리고 약혼의 그 기간이 1년, 길면 2년 정도의 시간을 두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요, 그 중에 이 약혼의 기간이 주는 의미가 뭐냐면, 약혼을 하고 난 다음부터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코 그 둘이 합쳐지진 않습니다. 합방을 하지 않습니다. 그 상태에서의 1년이라는 시간을 지켜보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 사이에 그 여인의 배가 불러온다면 무슨 말이에요? 순결을 잃은 그 상태에서 나에게 왔다라는 증거로 쫓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은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의 그 몸, 그러니 처녀 마리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에 많은 그 수태고지들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경의 수태고지는요, 결혼을 하고 오랜 시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없는 자들에게 아이를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어요. 그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결혼을 했지만 아이가 없다. 당연히 있어야 할 것에 있지 않는 그 이상함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아픔이 곧 그 민족의 상황임을 설명하였잖아요. 모든 것이 다 있는 것 같지만 아이가 없는 가정, 그래서 슬픔이 있다면 이스라엘, 모든 것이 다 있는 것 같은 평안을 누리지만 하나님과의 분리로 인하여 그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그 순간, 아이가 없어 울부짖는 그 여인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그 뜻을 이뤄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울부짖을 때 그 울부짖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이를 허락하시고 그 아이들을 통하여 구원의 뜻을 이뤄내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 이 상황은요, 구원의 역사가 절정에 치닫는 그 순간이에요. 여러분, 해가 뜨기 직전이 뭐하다고요? 가장 어두운 건 아니겠습니까? 가장 어두운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 아이가 없는 가정에 아이를 허락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아이가 없어야 정상인, 아직 결혼하지 않은 그 처녀를 통하여 하나님은 기적과도 같은 이 구원의 역사를 이뤄내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해가 뜨기 직전에 짙은 어둠과 같은 그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픔이라면 이 땅에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때, 이 땅의 그 무엇도 구원을 이루어갈 수가 없는 바로 그때, 결혼한 그 부부가 정상적인 아이를 출생하여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만으로도 부족하다 말씀하시는 바로 그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남자의 자손이 아닌 처녀가 임신하여 아이를 낳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남자의 후손으로 상징된다는 건 뭡니까? 이 땅 안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 땅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부부가 함께하여 아이를 출생할 때, 여러분, 그 아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간다 할지라도 그 아이는 누구의 아이예요? 남자의 후손이요, 이 땅의 아이예요. 그러나 지금은 더 이상 이 땅에서 구원이 날 수 없는 그러한 순간,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대하여 개입하사 남자의 후손으로 상징되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과도 같은 놀라운 역사를 통해 이 땅의 것이 아닌 처녀가 잉태하여 낳는 아이의 구원을 이루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보세요. 이 여인의 뱃속에 있는 아이는 요셉의 아이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서 존재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적이죠. 기적이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기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즉 구원을 위한 신의 개입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닌 처녀가 잉태하여 낳는 그 아이가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사야가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까? 이사야 7장 14절의 그 말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하래요?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을 위한 개입을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땅에서 난 자가 아니라 이 땅의 것에 그 어떤 것도 선한 것이 없고 소망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사 성령으로 그 처녀의 몸 가운데 잉태하사 여러분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로서 임하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난 이가 바로 메시아이며 구원자인 것입니다. 31절의 그 말씀,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무너졌던 다윗의 그 왕권을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를 통하여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의 부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어긋나 버림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끊어진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이 다윗의 영화로 물들 수 있는 메시아,
즉 구원자 되신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사야 9장 6절부터 7절의 그 말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위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러분, 말씀하신 건 뭐 하셨어요? 이루셨다고요. 말씀하신 것을 뭐 하셨어요? 이루셨다고요. 말씀하신 것을 뭐 하셨어요? 그대로 이루어내셨다는 것입니다. 갈릴리의 처녀를 통하여 나올 그 아이가 다윗의 그 왕국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설립할 그 메시아임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설교하는 그 방식을 여러분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탄생의 순간을 구약의 예언을 통해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우연의 역사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역사임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고 있는 거예요. 누가 메시아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구약의 이사야를 통하여, 구약의 선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메시아에 대한 그 내용이 점점 누구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실 예수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그의 계획 속에서 이 모든 역사를 구원으로 인도하사 그가 정하신 그때에 구원의 영광을 나타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물리학에서요, 이 우주를 이야기할 때 미세 조정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미세 조정 이론이라는 것이 있대요. 물리학자들은요, 이 우주를 구성하는 6가지 물리 상수가 있는데 그 물리 상수의 값이 아주 미세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조정이 되어 있어야지만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력의 세계, 전자기력의 세계, 방사성, 또 원자핵의 그 묶는 힘, 우주의 팽창 속도, 그리고 그 암흑 물체의 밀도, 이것이 우주를 구성하는 6개의 그 상수인데 이 상수에 조금만 오차가 발생된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 우주 안에 생명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조금만 틀어져도요, 별이 형성될 수가 없대요.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그 별이 형성됐다가 그 별이 다시금 폭파했다가 별이 생성됐다가 다시금 폭파했다가 그러한 현상을 통해서 생명에 필요한 탄소나 물과 같은 원소들이 이 우주에 생겨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우주가 이렇게 커야만, 그리고 이런 오랜 시간이 지나야지만 이렇게 넓은 우주 속에서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지구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이 행성, 이 지구가 그런 우주의 스펙트럼 속에서 존재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감히 상상도 못할 그게 이 큰 우주가 곧 뭘 위한 것이에요? 생명의 탄생을 위한 것이에요. 우리가 바라볼 때는 아니 지구만 있고 우리 태양계 은하만 있으면 되지 뭘 그 이상의 우주가 필요할까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런 우주가 있어야 이 6가지 모든 상수가, 물리학자들은 그걸 우연이라고 표현할지언정 말도 안 되는 그 미생 조정, 하나도 틀림없는 그 오차 속에서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이 지구의 행성이 만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 큰 우주가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지구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얼마나 그게 은혜가 됩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성경 굉장히 두꺼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오랜 시간을 기다리신 구원의 역사인지 몰라요. 오늘 이 시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오랜 시간의 계획이며 그 기다리심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 왜 일하지 않으십니까? 성경은 왜 이렇게 두꺼운 것입니까? 이 모든 성경이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이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 도대체 왜 일하시지 않고 계신 겁니까? 그것이 우리들의 원방이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그 모든 역사 가운데 그 모든 일을 행하시며 그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통하여, 때로는 직접 말씀하셨고 때로는 어떤 사건으로, 그리고 특별히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지 우리에게 알리셨으며, 그가 이 모든 역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 것, 그게 뭐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두꺼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자신을 떠난 자들을 택하시고 다시금 그의 자녀 되게 하시는 것, 그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내시는 것, 그로 인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것,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성경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계획을, 그 구원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성경이 한 글자도 빠짐없이 이 모든 우주가 생명의 탄생을 위하여 존재해야만 하듯이 이 모든 성경의 그 말씀이, 우리들의 그 모든 삶이 나를 구원하기 위한 말씀으로, 그 은혜로, 그 인도하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그때, 그 순간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사 구원을 이루어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4장 4절 7절부터의 말씀 무엇입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러분, 이 모든 우주가 이 지구의 생명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이 땅의 그 모든 시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께서 오시기 위함인 줄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벅찬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인류의 그 모든 역사를 단 한순간도 허투루 사용하지 않으시고 오늘 이 시간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의 삶을 붙잡고 나의 삶을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인도하였을 때, 때가 참에 구약의 그 모든 예언이 성취된 바로 그때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니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 속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때로는 우리가 무너질 수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절망할 수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나의 길과 다른 곳으로 가며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그런 아픔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필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시간의 역사를 통하여 때가 참에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처럼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는 그 순간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니, 그렇게 고백한 나의 삶이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그 이면에 있었던 나를 향한 수없이 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사랑, 나사렛까지 나를 찾아오사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처녀가 잉태할 수밖에 없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날 수 없는 이 죄악 속에서도 스스로 이 땅 가운데 오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원한 그 사랑, 그 능력, 그 은혜를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가올 크리스마스, 우리는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과 그 긴 시간의 오래 참으심, 그리고 완벽한 그때에 나를 찾아 부르신 필연적인 은혜를 깨닫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절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 어떻게 쓰실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세상 끝날까지 나를 인도하사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고 약속하셨다면 그러한 순간들 오히려 더 예수께 붙들리기 위하여 발버둥 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를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그의 소유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그의 그 사랑의 품 안에서. 그 오랜 시간을 걸쳐서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그의 소유 삼아주셨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 사랑의 품 안에 거하며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사랑을 노래하는 것, 그것이 나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한 우리들의 삶의 변화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이렇게 찬송하며 고백하였으면 좋겠어요. 그 모든 역사를 통해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그 모든 역사를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사렛에서 몰락한 그 요셉의 가정을 통해 기적을 나타내 보이셨다면 오늘 내 마음 가운데 강팍함으로 인하여 예수를 거부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끝까지 찾아오사 이 모든 시간이 바로 너를 구원하기 위함이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실 때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이 노래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